신명기 제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었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또다시 율법이 선포되는 이유는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선포한 율법은 출애굽 세대들에게 전해진 것이라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즉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선포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할 때 그 신자는 한자로 되풀이 신자를 사용하였고, 명자는 명할 명자를 사용하여서 되풀이 된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잘 지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한 장소는 1절에 보시면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라고 하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는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라고 하죠.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 11월 1일에 신명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난 이후라고 소개하고 있죠. 즉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가나안 종족들 중에서 두 종족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 두 번째로 다시 율법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일부 가나안 종족들을 무찔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첫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들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유효하고 아주 적절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찔렀다고 해서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제 갓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장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지었고 법궤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했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딸들인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달라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부모 세대의 실패를 2절에서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하죠.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가끔 성경에서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또 신의 산이라고도 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오늘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은 엄밀히 표현해서 호렙산은 신의 산보다 더 크고 넓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태백산맥에는 금강산도 포함되어 있고 오대산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대관령도 포함되어 있고 주황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렙산은 태백산맥이라면 시내산은 그 호렙산이라는 큰 산맥에 포함된 특정한 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그 거리가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까지 자그마치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신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출발과 그리고 아주 작은 성공에 들뜨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시키고자 신명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것 조심해라, 저것 조심해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상하다. 이 얘기들은 앞에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다 했던 얘기들인데 왜 또 다시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전달하거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할 때에 신신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신신당부한다라고 할 때 그 신자가 바로 신명기의 신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마음이 들뜨고 그리고 아주 작은 성공을 얻어서 마음이 들뜨기 쉬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 얘기야 라는 식으로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시간에 다시 모세오경 강해가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 앞에 선다라는 그런 정신무장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